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에 놀랬다 그럽니다. 놀랬는데 그 놀란 이유는 뭐냐 하면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어떤 세상적인 권세로 사람들을 가르친 것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가르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가르쳤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또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정견 발표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셨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 시대의 설교자들은 각자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것을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성결교회라든지 구세군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그러한 교단 교파의 사람들은 각자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교단이나 교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서로 교단적인 교파적인 이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확고한 진리다 그렇게 말하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은 다른 교단이나 다른 신학의 사조나 기조에 따라서 볼 때는 그것이 확고한 진리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반박을 아마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런 각기 다른 신학 사조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 진리의 선포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저희 서기관들 그랬습니다. 저희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저희 서기관들 그러니까 보통 이들이 배우는 회당에서나 배우는 성경을 가르침 받는 또 가르치는 선생들이 서기관들인데 이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같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그렇게 성경은 함축하여서 말씀하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새로운 어떤 신기한 그냥 성경 해석이 아니라 최소한은 다르다. 최소한은 기존의 자신들의 이런 말씀을 가리키는 스승인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산상수훈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산상수훈의 결과가 아주 좋았다.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고 좀 결과는 좀 있었다. 아니면 약간의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산상수훈을 가르침받는 사람들이 다 저희 서기관들과 그러니까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가르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는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들어서 좀 색다르다 이런 식의 양상으로 아마 느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는 것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 또한 진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전하는, 그냥 추측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배워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듣고 알고 스스로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고서 전하시는 것, 그것까지를 백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그 열매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어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공생애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삶을 초지일관 사셨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왜 안 그러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성령 충만에 대한 환타지나 이상이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면 모든 결과물이 해피엔딩 할 것이다, 다 좋을 것이다 라는 환상이나, 아니면 혹 어떤 설교자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면 그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전하면 열매가 안 맺힐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어떤 메시지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강팍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기가 쉽지 않겠느냐, 혹은 변화되겠느냐 생각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 또 본인이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가르치는 서기관들하고는 틀리구나. 또 권세 있는 자와 같았구나. 그래서 놀랬다. 놀랍다. 야, 이거 상당히 놀랍다. 그런 정도가 대다수의 산상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입장이다, 그런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이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고 가슴을 치게 되고 그러지는 않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환상과 환타지 속에 잡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주변이 다 변화되고, 심지어 원거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영향을 받아버리고 하는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해서 그 임재 속에 누가 들어갔다 해서 회개하고 삶이 변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습니다. 벌어진다 해도 그것은 예외적일 뿐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외적일 뿐이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말라고, 직접 우리들에게 말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들은 돌아섰으며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제사 후에 죽이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가인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았고 그 후에 동생을 들판에 불러내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부추기는 신앙 서적들이 아주 범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임재 속에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고요. 엎어질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도 주님을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럴 때에 내가 그다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다 쓰러졌다 그랬어요. 다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깨우셨지만 내가 그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고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안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뻥뻥뻥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그런 것을 추구하면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환타지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서로 맞고 정확해서 그 임재 속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사도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그곳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만난 다음에 사울이란 청년은 소경이 되었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어떤 말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소리를 들었다, 보았다 그러면서 엎드려지고 그랬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주님의 나타나시는 임재에 압도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만 그만 그 주님의 임재의 실체를 알고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후에 그만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이적과 신비 같은 어떤 현상은 겪었으나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세월을 보내실 때에 주님 자신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지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또 산상과 환타지를 가지는 것을 볼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디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냐. 꼭 말하자면 어떤 영적인 일확천금, 세상에서 어떤 황금 구하기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처럼 영적인 일확천금을 훨씬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에는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일용직이나 가난하게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아주 그냥 그 주식 투자에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한다. 비율적으로. 그래서 아예 소위 말하자면 대박을 노리고 있다. 훨씬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일수록 그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은 그러한 위험한 현상.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주식 투자가 1인당 한 사람당 한 50만 원 정도씩은 그렇게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건전한 투자로 인해서 주식을 하는 건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동기와 욕구가 일확천금을 한꺼번에 큰 목돈과 큰 돈을 만지기 위하여 투기성으로 하는 주식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와 죄가 됩니다. 근데 그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한순간에 뭔가가 어떻게 되는 것, 그것을 노리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특별하게 성령 체험도 있을 수 있고 성령 세례도 받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들도 있고 한순간에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회개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것하고 한순간에 영적인 일확천금을 얻는 것하고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공통점의 요소는 있지만은 실제로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일확천금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경험, 체험, 일, 사건 이러한 것이 변화의 중요한 걸음 혹은 전환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건, 일, 체험, 성령 세례나 충만을 받은 사건, 체험, 일, 회개가 터진 사건, 체험, 일이 그 사람을 주님을 급속하게 닮게 한다거나 아니면 변화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캠프에 가서 어떤 것에 감동되어서 때로는 설교에 찬양에 감동돼서 울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은 요즘에 많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과거의 삶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일확천금을 부모는 원해서 어떤 특정한 캠프에 가서 이제 울고 회개하고 가슴을 쳤더니 이제 얘는 아예 변화됐을 것이다. 전혀 사실은 변화하고는 다릅니다. 은혜는 좀 받았을 수 있지만 변화하고는 다릅니다. 감동받았을 수 있지만 또 심지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수 있지만 변화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실상은 영적인 일확천금이 어떤 은혜 받은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되기는 쉽지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어떤 은혜 받은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 자체가 그 사람에게 아주 빠른 영적 성장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아무리 큰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함 없이 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없이 그 은혜라든지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만난 사건과 일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체험과 일이라는 것이 큰 효력과 장기적인 열매와 결실을 거두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산상 설교를 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사실은 주님을 결국은 부인했고 떠났고 또 이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원천과 원동력이 어떤 특별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상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하고 좋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가 주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변화의 원천이고 원동력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이 어떤 보약을 통해서 심지어 산삼이나 인삼을 통해서 한순간에 변화의 어떤 체질의 개선의 어떤 그러한 시발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꾸준한 영양 섭취나 꾸준한 운동이나 그런 것이지 하루아침에 어떤 마약 같은 주사를 한 대 맞았더니 그가 아주 건강해져 버렸다. 아니면 주사를 한 대 맞았더니 작은 키가 10cm가 하루 저녁에 컸다. 그런 일이 육체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거하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지. 대단한 어떤 집회가 있다 해도 그 집회에 참여한 다음에 내가 단지 거기서 받은 은혜를 그냥 까먹고 소비하고 소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종자 돈으로 사용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올는지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단지 겨우 현상 유지나 소모에 그치는지 아니면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불러오는 은혜의 발판이 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꾸준하게 주님과 만나고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놀라운 체험이라든지 극적인 만남이라든지 혹은 한순간에 병이 고쳐지고 하는 일들이 어떤 전환점은 되지만 전환점 자체가 급속도로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결과처럼은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며 성장해가며 변화돼 가는 것이지. 단기적으로는 내가 오늘 주님을 찾고 내일 주님을 찾고 모레 주님을 찾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짓는 죄들이 단기적으로는 급격하게 주님과 내 사이를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는 일들은 좀 드뭅니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드물지요. 하지만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삶 속에서 허용하고 놔둘 때에 그리고 반복되어질 때에 중장기적으로 가면 심각한 문제, 심각한 영적 병을 가져옵니다. 거꾸로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한참 동안 지켜봤는데 전혀 크지 않게 보이다가 갑자기 그냥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쑥 커져 있는 걸 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한순간에 며칠 동안에 쑥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앞에 성장을 위해서 먹었던 양식, 음식, 에너지, 운동 그러한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 작용해 와서 축적되어 와서 일순간 며칠 만에 그냥 쑥 커져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지 아이가 어디 마약 같은 어떤 주사나 보약을 먹어가지고 일순간에 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꾸준하게 주님과 함께 거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것이지, 산상설교처럼 한순간의 어떤 가르침을 심지어는 주님께로부터 받는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극적인 변화 혹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한순간에 들었다, 그런 체험이 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처럼 난 직접 주님을 만났다, 다메섹도 산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다 하는 그런 체험을 몇 번을 가진다 해서 그것이 내 삶의 전환점은 될 수 있지만 내 삶의 변화를 보증해 주지도 않고 확증해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도만 해요. 나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면 나 변화될 거라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거지요. 직접 주님을 뵙고 만난다 그래가지고 극적인 체험은 되지만 또 전환점은 되지만 직접 만나는 것이 말하자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거나 그 체험을 겪거나 막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도요, 내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요, 주님과 함께 멀어져 버리면 한순간에 환상같이 변해버립니다. 그냥 뜬구름같이 변해버리는 것이 그게 마음 심령 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러한 영적 체험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상 같은 어떤 것을 겪었다, 내가 실제로 청춘 남녀의 연애 시절에 꿈결처럼 단 그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 그래도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는 그게 어제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지는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미화되거나 아니면 환타지처럼 그런 사막의 신기루처럼 그렇게 흐릿하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생생하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극적인 어떤 경험, 영적인 경험, 체험 등등이 겪을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흐릿하게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기도 하고 사람의 감정 속에 미화되거나 착각되거나 오류되거나 변질될 뿐이지 그것 자체가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가는 게 중요하지, 한순간에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그런 것을 통하여 전환점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전환점 자체가 방향은 한번 돌릴 수 있지만 그 돌린 방향에서 계속 걸어가지 않는다면, 바른 방향을 잡았는데 거기서 계속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주님과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며 주님을 닮게 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영어 실력이 하루에 한 10시간 이렇게 공부를 한다 해서 영어 실력이 급증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1시간이 어쩌다가 하는 10시간보다 당연히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낫다 하는 상식과 지혜처럼 한순간에 어떤 기도를 몰아쳐서 작정기도 몇십일, 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 금식기도 몇십일, 며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전환점은 되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또 꾸준히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다시금 또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신기루 같은 한순간의 어떤 극적인 체험이나 극적인 이러한 만남이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순간에 변화시킬 것처럼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앞에 서서 그들을 저주하려 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축복하였지만 그것이 그 발람 선지자의 어그러진 마음을 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타락하여 술사 발람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살아가는 주님 앞에 삶의 중요함을 깨달으오니 우리가 어떤 한순간의 체험이나 한순간의 영적인 일확천금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꾸준히 주님 앞에서 서서 거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급박하고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은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그래서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놓고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또한 하루 날마다 주님을 때론 짧게 때로는 길게라도 꾸준하게 주님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임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